이제 새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루에 한 끼예요. 하루에 한 끼니까. 제가 그래서 왜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하루 종일 했으면 우리 40일 동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니까요. 너무 잘 동참해 주셔서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고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기도 명단에 또 이렇게 넣으신 걸 보면서 또 감사하다. 참 우리 성도들은 어쩜 이렇게 선하시고 순종적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성도님들이. 제가 제일 문제고 제 성도들이 나으신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를 볼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적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예요.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것도 거부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강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제목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하는 그런 실수나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성이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안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을 때 동참하게 하시고 또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부르심을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탕이 없으시다. 그랬다가 너가 거부할 줄 몰랐네, 이런 일은 없으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 일은 없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설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설득하세요.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해 가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전도사 때부터 오랫동안 했잖아. 거의 20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면은 저분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 조건이나 힘이 요구되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그냥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안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고 그를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래야지만 기도를 통해서 바꾸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함께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또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우리 되게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들, 저는 여러분 보면서 요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가려고, 믿음으로 가려고, 오늘 지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막 특송 연습하는 소리도 막 들리는데, 야, 참 감사하다. 그냥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연습하자 그래서 연습하고, 안 하신 분들은 좀 찔릴 수도 있겠죠. 막 그런, 그게 참 감사하다. 야, 이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 정말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부터 못된 신앙이었어. 이렇게. 내가 그 처녀였댔잖아. 그때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 빛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질문이 중요하다. 뭐냐면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난 하나님이 정말 날 도우시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 나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야.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죄와 나의 버리지 못한 연약함이 나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질문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막 망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 회복의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면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가 회복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은혜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질문이에요. 오늘의 이제 핵심의 질문인데,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시는가 해요.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볼게요. 문 32문항 질문을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은 이제 이 땅을 말하죠.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자, 여기서 이런 표시를 어디다 하시냐면 유익을 찾으셔서 표시를 해보세요. 유익을 얻는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죽었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냈고,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 너 구원 공짜로 얻었으니까 이제 밥값 좀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그 밥값은 해야지. 헌신해. 하나님께서, 그죠? 헌신해. 뭐 너 받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고행해. 그죠? 라고 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뭐 밥값 해가 아니라 유익을 줄게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너에게 유익함을 줄게. 근데 그냥 유익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유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궁금하죠?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32문항 답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죠. 그들에게 이런 이제 유익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답을 한번 보시면,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 거기다가 칭의라고 쓰시면 돼요.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해서 칭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자로 삼는 것과 할 때 그것도 표시해 보시고, 양자됨. 자녀로 삼아 주심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성화 표시를 하셔서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유익한다고 그랬어요. 유익을 주시는데 그 뭐냐면 의롭게 하신다, 칭을, 그 다음에 자녀로 삼아 주신다, 양자,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금생에서 이 땅에서 주신 유익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좀 다르죠? 우리가 기대했던 유익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믿고 나면 유익함이 그런 건지 몰랐는데 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답이 아닌 다른 유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게 될 복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칭의, 양자, 성화, 의롭다 하심, 또 자녀 삼아 주심, 또 거룩하게 하심.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하죠? 잘됨, 건강함, 뭐 병에서 낫고, 또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아마 대부분 그렇게 유익을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유익.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할 텐데, 전도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요즘 아픈데, 그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요즘 힘든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봐요. 뭐 도와줬냐고. 예수님 믿고 다 좋아진 게 뭐냐고, 유익함이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말을 못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은 그런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유익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많이 못하지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았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자녀가 막 취업이 안 됐는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헌금 뭐 드리면서 뭐 이렇게 취업이 됐대. 아니면 이제 여러분 전도할 때 이제, 야, 너 그 시간에 뭐해? 너 자잖아. 자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와봐. 얼마나 기분이 그래도 좋아.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은 참 이렇게 유익함이 있고 좋아.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유익함이 그런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없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양자됨,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마 당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 책자를 보면서 인쇄가 덜 된 거 아닌가? 이게 다야?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닌데? 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받는 복이 이게 다야? 그죠? 이런 거는 마치 이 땅에서 얻는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받게 될 유익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죠? 이 땅에서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 그런 거 막 양자됨, 뭐 성왕, 거룩하심, 의롭다 이런 거 말고, 여기서는 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올라가고, 그죠? 1등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원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익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주시는, 이 땅에서 받는 너희의 복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냐면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양자되게 하신다, 자녀 삼아주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칭의라고 했잖아요. 의롭다 하심,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인 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양자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 그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사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핵심적 복 아닙니까? 그죠? 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냥 부자 됐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취업 가고 막 대기업 가면 좋겠어, 이런 부모 없을걸요? 어릴 때부터 건강했으면 좋겠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거룩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마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죠? 그죠?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그죠? 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70 이렇게 넘으시면서 제가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게, 식사 잘하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어느 누구도 쌩쌩합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아유, 그냥 이제 안 아픈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당연하죠. 오랫동안 다 사용하셨으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러겠죠. 예.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음이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많은 것 다 소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정말 핵심의 복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정말 참 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듣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생의 복, 첫 번째가 칭의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말할 거예요. 칭의. 자, 그러면은 33문항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3문항을 보면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자,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값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값없는 은혜로 정하셨대요. 이것은요, 칭의만이 아니라 양자 성화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전제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받는 유익함이에요.
칭의, 양자, 성화.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는데, 이 칭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사유하심이라고 했는데,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용서하심을 말하죠. 우리의 죄를 사여해 주시는, 사면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심이에요. 의롭게 여겨 주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래 죄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죄의 자녀들이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의를 대신 이루셨어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늘 연약하고 성경 말씀처럼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는, 제 길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아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전적인 은혜, 우리는 하나님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때 우리는 한 것이 없다. 예, 그거죠. 우리는 한 것이 없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아니면 평일에도 오셔서 막 청소를 하시고 여기를 다 닦으시고 만나올도 매주 닦으시고 화장실도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깨끗한 교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웬만한 우리나라 화장실은 깨끗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저는 냄새나 후각, 청각, 시각 이런 게 되게 발달됐어요. 눈이 작아도요 요즘 멀리는 잘 안 보이지만 좀 많이 봐요. 이렇게 넓게 보고 하는, 냄새도 되게 잘 맡아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이 정말 약간 상하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있죠. 저는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뭐 상했네 이렇게, 아내가 어떻게 알았어? 뭐가 상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거 약간 가려고, 아직 가진 않았는데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되게 예민해요. 냄새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집 말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 집 앞이 바로 학교였거든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요, 똥이 마려울 때 띵띵띵 종 때리면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길을 건너서 엄마 문 열어, 엄마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고 화장실 확 들어갔어요. 하고 1분 만에 팍팍 하는데 팍 하고 엄마 간다. 1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냈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볼일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냄새가, 그때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포근해졌는데 그때는 막 그랬어요. 막. 근데 제가 되게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할머니 집에 한 달을 방학 때 사는데, 할머니 집이 시골집이었거든요. 거기 사슴도 살았고 소도 살았고 염소도 키웠고 닭도 키웠고 뭐 별거 다,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었어요. 완전 시골. 그 겨울 되면은 그 썰매 만들어서 노대에서 이렇게 놀고 그랬어요. 진짜 완전 시골.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푸세식이었어요. 제 인생이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팡자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판자 위에 올라가서 밑을 보지 말았는데 밑이 보여요. 막 구더기도 보이고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밑이 되게 깊잖아요, 그죠? 옛날엔 되게 깊어서 그래 얘기 들었어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웃을 일이 아닌데 빠지면 진짜 큰일 나죠.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빠져서 이제
큰일 나는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막 이야기들이 막 빨간 휴지 줄까 뭐 파란 휴지 줄까 이런 막 애들끼리 막 얘기가 있으니까 더 무섭고. 근데 이제 밑에 냄새가 너무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푸세식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심호흡을 1분 동안 해요. 1분 안에 끝내요. 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그때 할머니 집 근처에서 누군가 한 명 빠졌다가 건졌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피부병, 그죠? 피부병 걸리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어떤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더러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어도 점점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셨는데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건져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건져주신 건 감사한데 만약에 건져주시고 죄의 그 똥에 빠졌으니까 온몸에 똥으로 그냥 그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냄새와 그 상태로 그냥 두셨다면, 우리를 건져주신 건 감사한데 건져주시고 씻겨주질 않으시고 그냥 그 상태로 두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를 그냥 그 죄의 똥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을 거예요? 더러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피부병을 가지고. 그죠? 건져짐이지만 고통스럽죠. 구원받았는데 고통스러운 거야. 그죠?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고통스러워요. 죄의 의식 가운데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늘 죄의 그 똥의 냄새가 나는 몰골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건진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죄가 가득한. 만약 그런 구원이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뭐라 할까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런 구원 난 필요 없어. 그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그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일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나온 것은 그래도 감사하지만 나온 삶이 또 고통스럽죠. 아직도 똥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그 똥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의인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값없이죠. 값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가 값없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공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셨네.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나 그냥 막 이거 막 전단지 나눠주듯이, 우리 가게 한번 오세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막 이렇게 남발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단지 중에 하나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그 대가의 지불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다 깨트려요.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아깝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값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치르신 값은 4천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칭해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치러진 값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피의 값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는요, 이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래요. 야, 나를 그냥 알아서 칭해 주시,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그 칭해 주심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를 죄인으로 살지 않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거룩한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칭의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우리 큐티 매일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계명을 못 지키겠다는 거죠. 그건 어렵다는 거죠. 계명까지 지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만 할게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거워,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겁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볍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당에 가서 계산을 할 때 그냥 그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금을 내죠. 거기에 몇 프로를 떼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처음 가면 그게 되게 처음에 팁을 모르니까, 팁 제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팁을 이제 세금을 떼서 같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모르다가 이제 그걸 하게 될 때 되게 아까워해요. 그죠? 아깝다는 거죠. 안 하고 올 것 같아요. 뭐 콩나물 100원 더 깎으시면서 아깝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거를 그냥 5천 원면 되는데 거기다 얼마를 더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넣어서 세금을 같이 텍스를 넣어야 된다니까 아까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는 한국에서 뭐 여행 가서 미국에 잠깐 들릴 때는 아까울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팁을 준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미국 사람이 된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이제 미국에서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팁 내는 것을 아까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면서 맨날 아까워하면서 미국은 이제 얼마 됐어요? 30년 됐어. 아까워 죽겠어. 이분은 여러분, 미국은 못 누릴 거예요. 그러죠? 늘 아까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나 이제 기도하며 살 거야. 난 피곤하고 힘들어도 상관없어. 난 당연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아멘. 당연한 거예요. 피곤해서요, 힘들어,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몇십 년 됐지만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당연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으니 당연히 나는 예배합니다. 난 당연히 새벽을 깨웁니다. 나는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당연히 기도하고. 이게 당연한 게 여겨져야 돼요. 말씀에 너는 좁은 길로 가라, 당연한 것이에요. 왜 난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의롭다 하시면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배로 살아가고, 내 삶의 중심이 그전에는 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당연히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하며 하는 것, 피곤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나는 주님 예배합니다. 당연히 나는 기도합니다. 당연히 나는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난 당연히 매일 말씀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